이건 이제 이사야 34장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의 전반부인 35장까지의 이제 큰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36장부터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39장까지의 이 히스기야의 이 사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례를 보여준 이후에 40장부터 이사야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제2 이사야, 여태까지 절망과 어둠과 심판에서 희망과 소망과 위로로 이제 그 톤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이제 앞으로의 희망찬 회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35장의 경우에는 이제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을 예고하십니다. 희망의 예고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35장 10절에 그런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희망이 이제 마지막 35장의 전반부의 35장의 노래를 하고, 이제 34장은 이제 마지막 희망의 회복 이전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열방에 대한 주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열방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24장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13장부터 이제 35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열국, 모든 나라들아 나와 들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이들을 호출하십니다. 열방을 소집합니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열방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고 또 이제 말살하고 또 이제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데 그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열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들,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분내셔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만군이 살육을 당하는데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고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른다, 그렇죠. 자, 내던진 바 되고 악취가 솟아오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땅에 매장되지 못한 상태로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장되지 않은, 고대 금동에서 시신이 매장되지 않고 외부로 노출이 되면 이것은 이제 수치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심판을 당하고 또 죽어서까지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여기 만상, 여러분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월 성신이라고 되어 있죠. 1월 성신. 1월 성신이라는 것은 하늘, 달, 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1월 성신은 온 우주의 만상을 말하는 동시에 또 이 이방들이, 열국들이 섬겼던 신들, 하늘신, 달신, 해신, 별신, 이런 1월 성신들, 이런 신들입니다. 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국의 우상들도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그 거대한 하늘이 순식간에 말려 없어지고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온 세상이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런 표현들을 묵시적 언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정말 온 열방에 심판을 가하셔서 살아날 소망조차 없는 끔찍한 상황, 묵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심판할 때 그 열방 심판의 대표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대표자로 내세우냐 하면 에돔 족속을 내세웁니다.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죠. 자, 하늘에서 칼이 내려서 족하게 마셨은즉 심판의 잔을 족하게 마셨은즉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린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후손으로 낳은 족속들이죠.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는 출생에 있어서 특별히 이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로 형은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증오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해서 들어올 때 민수기 20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통과하려고 할 때 통과해도 되겠냐? 그리고 에돔 왕한테 요청을 하죠. 그러나 이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향하여 칼을 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들과 화평한 채로 그 길을 통과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래서 에돔을 멀리 삥 돌아서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가까운 이웃인 이 유다가 나중에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이 유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제비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침공할 때 침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전투 요소 길목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함께 공격하고 이렇게 했었죠.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에돔의 멸망만을 예언한 이제 오바댜서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를 잠깐 보십시오. 오바댜 1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오바댜 1283쪽입니다. 1283쪽 오바댜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자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쳐서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이 같은 편이 돼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보호를 해야죠. 근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는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않을 것이며라는 거 이게 했다라는 거죠.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수르가 쳐들어 그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공격을 할 때 이 에돔은 앞잡이 노릇을 해서 이 아수르와 함께 공격을 하고 도망가는 자들을 붙들고 포로로 잡고 재산을 갈취하고 이런 아주 잔인한 약탈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웃 형제 이웃 나라 이 에돔을 온 열방을 심판할 때 그분의 주권을 보여주는 대표로 선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웃 나라인데 아주 가시를 갖고 찌르는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가까운 사람이 아주 가시를 갖고 찌를 때가 있죠. 가시 같은 이웃이 되지 않고 품어주고 어쨌든 간에 가까이 있으니 사랑하고 주의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가시가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거 찌르면 안 됩니다. 근데 에돔은 너무 아프게 아주 통렬하게 찔렀던 것이 문제였죠. 자, 여러분, 에스겔 35장 5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뒤에 애가 에스겔 3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05쪽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자, 여기서 너는 누구냐? 에돔입니다. 에돔. 2절에 세일산, 에돔산을 말하는 거죠.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들이 옛날부터 한을 품었습니다. 한은 축적된 미움과 징후입니다. 이런 징후를 갖고 결국은 끝까지 아주 뒤끝 있게 유다를 공격하고 잔해했던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의 잔악한 행위를 아주 쓴 마음으로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7절에 보십시오. 자,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이미 포로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강변 포로된 상황에서 7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쓰라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죠. 아주 쓰라린 마음으로 어떻게 가까이 있는 이웃 네가 그렇게 우리를 저주하며 공격하며 바벨론의 앞잡이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아주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에돔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열방에 심판받는 대표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심판은 에돔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열방들을 향한 동일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고 6절에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짐승의 제사로 흠양을 하며 제사를 받는데 그 희생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보스라, 곧 이들의 심판과 죽음을 통해 제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한 도시입니다. 사해에서 남동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는데 이 보스라가 이사야 63장 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이사야 63장 1절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오시는데 에돔과 또 그 주요 도시인 보스라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도시 전체의 멸망을 통하여 제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여기 들소, 송아지, 수소는 사실 이제 에돔의 지도자들을 빗대서 말한 것인데 이들의 땅이 피해 취하며 흙의 기름으로 윤택할 것이다. 이들이 흘린 피와 살과 기름들, 살덩어리들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니라.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여 저들을 그냥 두지 마옵소서, 억울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바로 잡아주실 것을 호소하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절대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에돔에게 신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잠시만 쉬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7인, 7나팔, 7대접을 이 땅에 7대접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 심판하신 후에 이제는 쉬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성도들의 기도, 특별히 불의와 억울함을 향한 호소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과 아픔과 탄식을 주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에돔의 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합니다. 여기 보면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고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다. 자, 이제 에돔 땅은 항구적인 불모지가 된다는 겁니다. 항구적인 불. 여러분, 에돔에 있어서 아주 그렇게 유명했던 이 도시, 난공불락의 요소, 요새, 바위 틈에 거하던 요새, 페트라가 있었죠. 지금 페트라 가면 거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휑하게 됐죠. 자, 이곳에서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떠오르고 이제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곳에서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산다고 그럽니다. 자,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거는 뭐냐? 들짐승들입니다. 야생짐승들.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짐승들. 다른 말로 하면 이곳이 바로 광야와 야생이 된다는 겁니다. 에돔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신다 그러죠. 혼란의 줄은 무엇입니까? 혼란의 줄. 줄과 추가 있는데 줄과 추는 건축을 하고 집을 지을 때 내리는 추와 줄, 건축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도구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혼란과 파괴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측정하는 거죠. 줄과 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실 때 정확하게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때에 이곳은 황폐하게 돼서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고 모든 방백도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궁궐에는 13절에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된다.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 이때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순념수가 자기 친구들을 부르고 무리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 살고 처소로 삼고 부엉이가 깃들고 알을 까서 그늘에 모으고 솔개들도 짝과 함께 모인다. 여러분, 이 솔개들은 일종의 콘도로 독수리과의 이 짐승들인데 짝을 이루어서 살고 또 하나 썩은 고기를 먹는 아주 육식 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을 부른다라는 건 뭐냐? 이곳에 아주 이미 널브러진 시체들을 쪼아 먹으며 사는 아주 공동묘지와 같은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죠. 자, 여호와의 책, 바로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의 책에서 찾아봐라. 이런 짐승들 가운데 빠진 게 하나도 없고 다 동류들을 불러 짝을 이루어 사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것들을 이곳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단들이 이 말씀 갖고 모든 말씀에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말씀에 짝이 있다. 모든 말씀에 짝이 있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신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에 짝을 찾아야 되고 비유에도 짝이 있고 봐라 다 짝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생뚱맞게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16절 말씀을 딱 제시합니다. 이거 보면 정말 말씀에 짝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전후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느냐, 에돔의 심판, 그리고 에돔이 황폐해서 짐승들이 모여 사는 부분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모여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짐승들이 안 모인 게 없이 모두 다 짝을 이루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고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곳이 대대로 황무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황무했던 유다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이사야 3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작은 신음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주 앞에 아뢰며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기로 복수하고 대갚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불의를 경험할 때 하나님 절대 이것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의 백성들을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